원래는 1절부터 21절인데 7절부터 21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저하고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나는 선한 목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독특한 표현이 있습니다.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나는 뭐뭐뭐다 라고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포도나무다. 이렇게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뭐뭐다라고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직접적으로 가리키는 표현이 여러 번 등장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읽으실 때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 이게 뭘 의미하는지 자세하게 묵상을 하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아주 소중한 그런 예수님에 대한 소중한 그 지식을 얻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예수님께서 자신을 나는 양의 문이라,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양과 관련된 이런 표현들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도대체 무엇을 주기를 원하시는 건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아갈 수 있는, 주님의 음성을 깨닫게 되는, 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깊이 경험하게 되는 그런 소중한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첫 번째 주제는 이겁니다. 첫 번째 주제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양은 자기 목자의 음성을 안다고 되어 있습니다. 노진준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쓰신 책이 있어서 책을 보는데 그분이 이제 그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하나 써놓으셨더라고요. 어떤 미국 분이 여행을 하는데 시리아 지방을 이제 여행을 하는데 이 미국 사람이 이제 목자들이 모여 있는 모습을 본 겁니다. 3명의 목자가 각기 자기 양떼를 이끌고 와가지고 시냇가 있는 데로 모여서 이제 물을 먹이는 거죠. 목자가 3명이고 양떼도 3무리인 겁니다. 그래서 그 양떼들이 모여가지고 물을 먹는데 막 양들이 다 섞여 있는데 이 여행객이 볼 때는 양들이 다 그냥 그 양 같이 보이는 거예요. 안 그렇겠어요? 양이 뭐 수백 마리씩 이렇게 모여 있을 텐데 다 섞여서 먹는데 뭐 그냥 다 그놈이 그놈 같고, 그런데 이제 3명의 목자가 있다가 1명이 일어나면서 독특한 그 양을 부르는 소리를, 책이라서 제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독특한 소리를 내니까, 그러면 소리를 내고서 이 목자가 앞으로 그냥 가니까 그 섞여 있던 양들 중에서 양들이 그냥 줄줄줄줄줄 따라가더래요. 근데 이 여행객이 보니까 아니 목자가 가면서 자기 양이 다 따라오는지 숫자도 세지 않고 그냥 가더라는 겁니다.
또 두 번째 목자가 일어나서 비슷한 소리로 또 막 이렇게 부르니까 막 소리를 몇 번 내니까 또 양들이 졸졸졸졸졸 이 목자를 따라가더래요. 한 명이 남았잖아요, 목자가. 신기해서 가서 이 목자한테 물어본 거예요. 혹시 내가 당신을 오다하고 이런 거 터번 뭐 이런 것들 하고 내가 당신이 내는 소리 비슷하게 하면 저 양들이 날 따라오는지 실험 한번 해봐도 되냐? 어떻게 부르는 거냐? 이렇게 알려주더래요. 그래서 그렇게 옷 입고 가가지고 우 뭐 이렇게 소리 냈겠죠. 책인데 하여간 그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상상을 해보면 했는데 자기는 딴은 비슷하게 했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안 따라오는 거예요. 비슷하게 그 목자의 옷을 입고 소리도 흉내를 내는데 안 따라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제 여행객이 신기해서 목자한테 물어보는 거죠. 당신 양들은 당신 말고 다른 사람들은 안 따라가는 겁니까? 누가 흉내 내도 절대 안 따라가는 건가요? 뭐 이렇게 궁금하잖아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뭐 어떻게 안 따라갈 수 있죠? 물어보니까 이 목자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양들이 병들었을 때는 다른 사람을 따라갑니다. 그랬다는 겁니다. 양들이 병들었을 때는 다른 목자를 따라간다는 거예요. 목소리를 제대로 구분 못하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양들이 시력도 나쁘고 또 다른 포식자들이나 아니면 다른 짐승에 비해서 자기 자신을 지키고 보호할 만한 무기가 없잖아요. 그래서 철저하게 목자를 의지해야만 생존할 수 있는데 그래서 발달한 게 자기 목자와 거짓 목자의 음성을 정확하게 구분하는 능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정확하게 자기 목자의 음성을 구분하는 능력이 양이 병들었을 때는 약해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능력이 뭡니까? 목자 대신 주님의 음성을 알아듣는 능력 아니겠습니까? 아멘이시죠? 우리에게는 목자 대신 주님의 음성을 제대로 알아듣는 능력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앞부분에 보면 4절 5절에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까 그 얘기했던 그 이야기잖아요. 우리 이 자리에 계신 귀한 성도 여러분, 목자 대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제 우리 스스로 질문을 해보는 거죠. 나는 목자 대신 주님의 음성을 제대로 구분하고 있는가? 구분할 수 있는가? 내가 혹시 병들어서 진짜 목자의 음성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고 가짜 목자를 따라가고 있지는 않은가? 저와 여러분이 진짜 목자 대신 주님의 음성을 알아듣고 따라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진짜 목자 대신 주님이 아니라 각자의 목소리에 이끌려 간다는 것은 왜 그렇게 될까라고 생각해 보면 두 가지인 거죠. 첫 번째는 뭐냐면 끊임없이 속여서 훔쳐가려는 도둑이 있기 때문이고 또 다른 하나는 우리가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일 겁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훔쳐가려고 하고 끊임없이 우리를 해하려고 하는 가짜들이, 도둑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위협을 당할 수도 있어요. 위협에 노출될 수 있어요. 하지만 더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진짜 목자 대신 주님의 음성을 알아듣지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인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올 한 해 진짜 목자 대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구분하고 또 그 음성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건 뭐냐면요, 주님에 대해서 듣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음성을 진짜로 듣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우리가 오랫동안 잘못해온 경우는 뭐냐면요, 예수님에 대해서만 듣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 남이 하는 얘기만 듣는 거죠. 남이 은혜 받았던 얘기만 듣는 거죠. 남이 만난 하나님만 듣는 거죠. 여러분, 그러지 맙시다. 우리 이제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들으시길 바랍니다.
나를 향해서 사랑하시고 나를 부르시는 그 음성, 내 이름으로 하시고 나를 불러주시는 그 주님의 목소리를 듣고 그 주님의 말씀을 정말 따라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오늘 이제 또 하나 묵상했던 게 있어요. 뭐냐면 양은 시야가 좁고 판단력이 복잡하지 않아서 자기 목자 대신 그 자기 목자의 음성만 제대로 들으면 그대로 따라가는데 왜 나는 양처럼 단순하게 목자 대신 주님을 따라가는 게 이렇게 어려울까?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요즘 여러분 우리 이제 이번 주일날 광고도 하려고 하는데 깨알 광고, 우리 여기 이제 주중에는 얘기를 갖다가 기도실로 하려고 하거든요. 중간에 있는 폴딩도 이렇게 막 이렇게 가운데 정도까지 이렇게 닫아서 열어놓고 여기 음악 틀어놓고 화면 틀어놓고 여기 그냥 오셔서 묵상하시면서 기도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놨어요. 아무 때나 오시면 됩니다. 되신다니까요. 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도 잠깐 이제 점심 먹고 나서 이렇게 산책하고 와가지고서 한 20분 앉아가지고 묵상하면서 그 생각이 갑자기 딱 드는 거예요. 설교 준비하다 보면 봤던 말씀이, 나는 왜 단순하게 주님 따라가는 게 어려울까? 나는 어려울까? 이 생각해 보니까 바로 그 다음에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문제는 내가 양보다 머리가 조금 더 좋고 양보다 시야가 조금 더 넓은 데에 있다라는 겁니다. 아예 양처럼 머리도 나쁘고 아예 양처럼 시야도 완전히 좁아서 그냥 앞만 졸졸졸졸 보고 쫓아가는 그런 존재라면 내가 안 그럴 것 같은데, 나는 머리가 조금 좋은 것 같아요, 양보다는. 그리고 양보다 시야가 조금 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양이나 저나 목자 대신 주님이 따라가는 것을, 그 목자 대신 주님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렵거든요. 도대체 왜 이렇게 이끌고 가시는지, 왜 이렇게 복잡한 길을 택하시는지 잘 모르거든요. 똑같이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양은 그냥 순진하게 따라가는데 나는 복잡하게 머릿속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따라가기가 더 어려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변을 두리번거리고 내 발 앞에 보이는 거친 들판과 바위를 보면 불평하고, 또 어쩌다가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데려오셨으면 좋아가지고 여기서 그냥 평생 있었으면 좋겠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갑자기 조금 누리려고 하는데 야 일어나 가자 하고서 또 끌고 가시면 도대체 아직 다 누리지도 못했는데 왜 끌고 가냐고 아까워하고 원망했던 거. 양보다 조금 더 머리가 좋고 양보다 조금 더 시야가 넓기 때문에 생긴 현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로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을 따라가는 양이 되려면 조금만 더 단순하게, 조금만 더 주님만 바라보며 가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올 한 해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제자의 삶 같이 살아가자고 그랬잖아요. 제자의 삶은 엄청 복잡하고 어려운 게 제자의 삶이고, 엄청난 매뉴얼 가지고 하나하나 다 맞춰야지만 이루어지는 게 제자의 삶이 아니라 단순하게 주님 바라보면서 가는 게 제자의 삶, 제자의 여정인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 걸음 조금만 더 단순해지십시다, 양처럼. 그러면 목자 되신 주님이 이끌어 주신 데까지 우리가 분명히 따라가게 될 겁니다. 그렇게 그 음성을 순수하게 따라가는 건강한 양이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건강한 양에 대해서 주님을 따라가면, 오늘 말씀에 주님이 나는 양의 문이라, 무슨 얘기입니까? 이 문을 통해서 들어가면, 이 문을 통해서 나오면, 들어가면 안전하게 보호를 받고, 이 문을 통해서 나오면 풍성한 좋은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 아닙니까? 그 양이 된 문이 되신 그 주님을 따라서 그 주님으로부터 보호받고 또 주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느리더라도 천천히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간다면 우리 삶이 세상이 말하는 것과 다른 진짜 만족, 진짜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게 될 줄 확신합니다. 왜냐하면요, 그렇게 우리에게 양의 문이 되시고 목자가 되시겠다고 주신 그 주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큰 2번 주제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님은 자기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시는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우리가 따라가는, 우리를 부르시는 그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아멘이시죠? 선한 목자십니다. 선한 목자시라는데 이 선한 목자를 오늘 말씀에서는 두 부류의 사람과 대조를 하십니다. 하나는 뭐냐면 삭군이고요, 하나는 도둑입니다. 먼저 삭군을 살펴보면요, 여러분, 삭군과 선한 목자를 겉으로 봤을 때 구분이 가능할까요? 삭군과 선한 목자를 여러분 겉으로 봤을 때 구분이 가능하실 것 같습니까?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겉으로 봤을 때는 아무런 차이가 나지 않을 것 같아요. 똑같이 그런 양치기의 옷을 입었을 거고, 똑같이 양치는데 필요한 무슨 막대기든지 채찍이든지 뭐 이런 거 들었을 거고, 똑같은 그런 도구 가지고 다니겠죠. 똑같이 양을 이끌고 양을 먹이고 있고 양을 위해 수고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드러나지 않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삭군은 양에게는 관심이 없고 자신에게만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양은 삭군, 자기 목자가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돌봐야 되는 대상인 거죠. 그러니까 먹고 살 수단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도구에 지나지 않는 겁니다. 이전에 그 분당 우리 교회에서 사역할 때 교육자회 하면 이찬수 목사님 때 엄청 혼날 때 했거든요. 남자 목사들, 특히 목사들. 먹고 살려고 하는 거면 지금 당장 그만두라고. 내가 다른 장소 알아봐 주겠다고. 성도가 이렇게 많은데 당신들 취직 하나 못 시켜줄 것 같냐고. 엄청 혼내셨어요. 먹고 살려고 하는 거냐고. 목사가. 먹고 사는 것도 당연히 필요하죠. 그것도 당연히 그걸 무시하시는 게 아니라 오로지 내가 그 사역을 하는 이유가 먹고 살기 위한, 나의 먹고 사는 것 위해서라면 그것은 삭군이라는 겁니다. 어떤 종류의 지도자라도 그가 삭군인지 아닌지 보려면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위해 사는 사람인 건지 자기를 따르는 그 사람들을 자기를 위해서 이용하는 사람인지만 보면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양의 문 선한 목자로 비유하면서 말씀하실 때 그 바로 앞장에 무슨 얘기가 있냐면요, 예수님께서 나면서부터 보지 못했던 맹인이었던 사람을 고쳐주시는 사건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그 사건이 이제 다 연결되어 있는 사건입니다. 이게 별개의 이야기 아니라 그 사건에 연결돼서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 사건이 뭐냐면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을 예수님이 만나가지고 진흙을 이겨서 그 눈에 발라주면서 그 사람한테 가서 실로암 못에 가서 이 눈을 씻으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나면서부터 소경됐던 이 사람이 눈이 띄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걸 사람들이 데려다가 뭐 레위인이나 제사장들한테 보여주는 거, 종교인들한테 보여주는 거죠.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이 나면서부터 보지 못했던 이 사람이 눈을 뜨게 된 것에 사람들이 놀란 게 아니라 안식일에 누가 이런 일을 했냐에 이 종교인들, 레위인들이 화가 나는 거죠. 도대체 누가 이런 일을 했냐?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예수님이 굳이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발라주면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신 게 좀 사실은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자, 눈을 떠라. 그러면 그냥 탁 떴을 텐데, 이 한마디만 하셨으면 떴을 텐데 예수님이 일부러 노동을 하시는 거예요. 치료 행위를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일부러 치료 행위를 하신 겁니다. 안식일에 그 영혼 하나를 살리기 위해서 눈에 보이게. 예수님 신발은 진흙이 무슨 그것 때문에 나은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능력 때문에 나은 거지. 그리고 그 사람이 실로암 못에 가서 눈 씻게 만든 거잖아요. 그렇게 굳이 하신 이유는 뭐냐면 온갖 종교적인 것으로 거룩한 척 자신을 포장하고 있고 이 종교 활동을 통해서 민중을 위하는 것처럼 위장하고 있지만 결국은 그 모든 것들이 이 사람들이 정말 어떻게 구원을 얻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나아지느냐에 관심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어떻게 내가 이용해서 이 종교적인 지위를 유지할 것인가 에 온통 관심이 있는 종교적인 삭군들의 정체를 드러나게 하시기 위한 그런 예수님의 방법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들의 위선을 드러내려고 하셨던 거죠. 여러분
이제는 이제 놀라시지도 않는 교회의 어떤 목사님이 뭐 재정과 관련돼서 무슨 일이 있었다. 뭐 요즘에 또 어떤 TV에 나와서 유명했던 어떤 목사님이 부교육자들한테 정말 너무 입에 담지도 못할 만한 막 그런 욕설을 했다. 뭐 이런 얘기들을 모르시는 분들 또 오늘 가서 찾아보시게 생겼는데 안 들으시는 게 더 정신 건강에 유익합니다. 사꾼인지 아닌지 드러나는 겁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는 일인가? 나를 위해서 그 사람을 이용하는 것인가? 사꾼은 딱 그런 겁니다. 자신의 부명예의 정욕을 위한 수단으로 양들을 이용하는 것은 사꾼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선한 목자와 비교되는 또 대조되는 또 하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 다음은 도적인데요. 저는 사꾼하고 도적이 뭐가 차이가 있을까 좀 생각을 해봤어요. 사꾼하고 도적 비슷한 거 아니야? 그랬는데 한 가지는 사꾼이 좀 더 타락하면 도적이 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은 했습니다. 주인의 것을 횡령하고 이제 처음에는 태만하고 나태하게 일하다가 조금 이제 이 사람이 더 타락하면 주인의 것을 횡령하고 훔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남의 것들도 집의 양도 훔쳐가려고 계획하는 거죠. 여러분 2단계가 되면 사꾼하고 좀 뭔가 달라지는 게 있습니다. 뭐가 달라질까요? 더 이상 이 도적에게는요 개별의 양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양의 숫자가 중요해요. 사꾼은요 숫자가 중요하지 않아요. 왜요? 사꾼은 양이 많으면 더 불편하잖아요. 귀찮잖아요. 사꾼은 숫자가 중요하지 않아. 양이 많든 적든 중요하지 않아. 나만 편하면 돼. 나만 유익이 있으면 돼. 이게 사꾼이고요. 도둑은 뭐냐면요 이제부터는 숫자만 중요한 겁니다. 건강하고 털이 좋고 상품 가치가 있는 양들만 많으면 돼. 숫자만 보이는 거죠. 그래야지 내가 훔칠 게 훨씬 더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짜 목자는 숫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양 한 마리 한 마리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그 15장에 세 가지 비유가 나오잖아요. 잃어버린 것에 대한 비유가 나오잖아요. 100마리 양이 있는데 그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는데 99마리를 놔두고 한 마리를 찾으러 간다 할 때 우리가 막 속으로 생각해요. 아니 99마리가 더 중요하지. 훨씬 더 가치가 있는데 왜 한 마리를 가지러 가냐. 이거는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게 한 마리가 99마리보다 더 중요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목자는 100마리를 그냥 숫자로 보는 게 아니라 한 마리 한 마리를 소중하게 본다는 의미인 겁니다. 한 마리 한 마리를. 그래서 그 한 마리를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으러 가는 겁니다. 100이라는 숫자로 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도둑한테는요 양 한 마리 잃어버린 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챙길 수 있는 만큼 최대한 챙겨서 가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진짜 목자에게는 그 잃어버린 한 마리가 중요한 겁니다. 제가 가끔 이제 이렇게 보면서 미소를 짓는 사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2022년도에 우리 교회가 세우신 교회가 처음 개청 예배 4월 17일에 개청 예배 드렸잖아요. 근데 그때 우리가 뭘 했냐면요. 예배 끝나고 자 성도님들 다 앞으로 오세요. 저 뒤에서 사진 찍을 겁니다. 그래서 체육관 저기 2층 위에서 난간에서 사진 한 장 딱 찍은 거 있어요. 저도 요만하게 나오고 다른 사람들 그때 코로나 아직 기간이어서 다 마스크 쓰고 있고 얼굴은 정말 진짜 콩 한 4분의 1 쪽만하게 나오나? 사람들의 얼굴이 너무 확대하면 얼굴 다 깨지고 그렇게 쫙 이렇게 있는데 저는요 얼굴 요만큼씩 마스크로 가리고 있고 요만한 점으로 보이지만 누군지 다 알겠더라고요. 웃고 있는 게 막 보여요. 그 중에 어떤 분은 부부가 이렇게 하트 하시는 분도 있으시고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 사진 보는 게 얼마나 즐거운 행복한지 몰라요. 한 분 한 분이 보이는 거죠. 또 하나 또 제가 또 항상 이렇게 흐뭇하게 보는 사진이 있습니다. 우리 지그 처음 만들어지고 여기서 가을 특세했을 때 그때 마지막에 어떻게 했냐면 저 뒤에서 다 뒤를 보세요 하고 뒤돌아보고 있을 때 저 뒤에서 한 장 찍은 거 있거든요. 앞에 있는 분 한 두 줄에 있는 분들은 얼굴이 제대로 나오는데 뒤에 있는 분들은 다 흐릿하게 나왔어요. 뭐 조명에 막 누군지도 안 보이게. 근데 저는 그 사진 보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 한 분 한 분이.
제가 그리고 또 이제 주일 예배에 올라가면 영상 광고할 때 올라가잖아요. 영상 광고하러 올라가면 제가 이쪽 끝에서부터 저쪽 끝까지 한번 쫙 봅니다. 제가 보면서 숫자를 세고 있겠죠? 1명, 2명, 3명. 지난주보다 10명 빠졌네? 그렇지 않아요. 쭉 보면서 누구 오셨네? 누구 저기 앉으신 분 왜 안 보이시지? 그러다 제가 울컥할 때가 있어요. 암 치료하러 가셨다가 치료 마치고 딱 오신 분 보면 울컥하고, 평소에 주일에 일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주일에도 일하시느라고 못 오시다가 명절 돼가지고 한 번 오신 분 보면 너무너무 반갑고, 예배 끝나면 저분 꼭 가서 만나서 인사해야지. 그런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그게 보이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그게 보이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이제는 올라가가지고 누가 왔는지도 보이지 않고 그냥 큰 군중으로만 보이면 우리가 그냥 어깨는 이만큼 올라갈 수 있겠죠. 근데 사꾼, 도적, 아닌 목자는 한 명 한 명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저는 예수님의 그 목자 되심을 본받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우리 모두가 그 예수님의 선한 목자 되심을 본받는, 우리 순장님들이 그 예수님의 선한 목자 되심을 본받는 우리 귀한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정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다락방 다 와도 너무 좋지만 한 명만 와도 너무 좋은 다락방. 왜요? 그 한 영혼이 너무나 소중하니까. 숫자가 중요하지 않은 다락방, 숫자가 중요하지 않은, 그렇다고 해서 오든 말든 상관하지 않는 그런 교회 말고요. 그건 이상한 교회죠. 그건 이상한 거죠.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생각해 봤어요. 도둑에게는 병들고 연약한 양은 어떤 존재입니까? 귀찮은 존재. 그렇죠. 거들떠볼 필요도 없는 존재 맞습니다. 가치가 없습니다. 하지만 목자는 어떻습니까? 병들고 연약한 양일수록 더 마음이 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강한 교회라면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연약하고 병들고 힘들어하는 사람들 위해서 더 마음이 가는 게 맞는 겁니다. 그게 건강한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 각 사람을 소중히 여기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아시고 부르시고 상태를 살피시고 보호하시는 선한 목자이시고, 그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본받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이시죠? 제가 집에서 좀 유난 떠는 게 하나 있습니다. 제가 집안에 여러 가지에 거의 관여를 하지 않는데 딱 하나 호들갑 떠면서 관여할 때가 있어요. 뭐냐면 누가 아프다 그러면 제가 막 호들갑을 떠는 거예요. 막 약 찾아서 주고, 막 돌봐주고, 막 먹고 싶은 거 필요한 거 없냐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세 아이 중에 하나는 그 아픈 걸 좀 이용하고 싶어하는 애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아프면 좀 열이 좀 계속 나기를 바라고, 좀 안 낫고 계속 자기가 아픈 상태라는 게 증명되길 원하는데, 그래서 막 열이 떨어지면 실망을 해요. 돌봄을 받아야 되는데. 근데 우리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은 우리가 아플 때 같이 아파하시고, 우리가 힘들어할 때 같이 힘들어하시고, 밤을 못 주무면서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돌봐주시고 안아주시고 품어주시는 가장 선한 목자 되심을 믿습니다. 그 외에도 선한 목자와 도둑, 사꾼의 차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사꾼을 만날 수도 있고요, 사나운 일이 혹은 도적 같은 강도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늘 그런 위험이 우리 주변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풍성하고 안전한 삶을 살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선한 목자 되신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한 사람 한 사람을 알고 이름을 알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보호해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 안에서 우리는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는
풍성한 삶을 얻게 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풍성한 삶. 그리스도인의 풍성한 삶은 뭡니까? 시편 23편의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부족함 없는 상태는 내가 푸른 풀밭에만 가 있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게 아니죠. 언제도 부족함이 없습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나는 부족함이 없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목자 되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푸른 풀밭에 계시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중이시든 선한 목자 되신 주님 때문에 다윗처럼 나는 부족함 없다라고 고백하는 올 한 해 비장하고 무거운 삶이 아니라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찬양 부르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앞에 우리 처음 찬양하면서도 시작하면서 이 찬양 부르셨더라고요.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시는 분, 그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겠다고 우리 함께 고백하면서 찬양합시다.